우리가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더 깊은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좀 더 가까이 주님을 만나서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더 주님을 깊이 알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또 더 새롭게 발견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 더 큰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또 우리 안에 더 큰 기쁨, 그런 행복한 마음이 주어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좋은 게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서 산다는 것은 가장 근원적인 기쁨을 만나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분 가까이서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을 나름대로 행복을 위해서 또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많은 경험들, 우리 이성적인 판단들,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가 더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할 때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점, 우리 인생의 토대는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또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소망, 소원은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정말 주님의 음성을 좀 더 분명하게 듣고 그리고 그분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분명히 이제 그렇게 우리의 소원하는 대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왜 그게 지속하지 못하고 좀 더 왜 깊어지지 못할까? 어떤 이런 이제 우리가 바라는 바람만큼 충분히 이렇게 나아가지 못할까? 아마도 우리 모두가 어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또 우리 모두가 거의 다가 우리가 원하는 바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과 교제를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그러하니 하나님은 오직 더 하시겠습니까? 왜 그럴까? 그것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다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이렇게 덧붙여서 양자를 종합해서 조화시켜 가지고 그 양자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성적인 우리의 판단들,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줬던 그런 경험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있지, 정말 철저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끌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떠나서 살아가는 것 아니고, 뭐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말하자면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요, 우리 주님에 대한 경험들이 있지만 좀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경험하는 데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판단이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여기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양자를 함께 붙들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그분을 온전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이, 좀 더 온전하게 자녀들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각양 좋은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전해주시기 원하시고, 그분을 나타내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이성적인 틀, 우리의 경험이라는 우리의 틀을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주님의 계시를 담아 그것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 현실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든 아니면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이든 할 것 없이 기본적인 우리의 성향입니다. 사실 여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 한평생 붙들고 씨름해야 할 것이지 완전히 우리가 여기서 벗어났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장애물이고,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러한 오해 속에서 처음에 이제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뭐 그냥 야 정말 그렇구나 하고 어떤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전혀 거기에 영향을 못 미칠 때, 뭐 은혜 안에 들어갈 때는 그게 너무 선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매일매일 현실을 살아야 하고 우리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하고 우리의 경험이 중요한 그런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주님만이 전부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해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여전히 유용한 것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계시와 함께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 우리 이성적인 판단이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캐치해야 문제의 정확한 진상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할까? 왜 좀 더 이렇게 좀 성숙한 믿음에 이르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크게 제대로 쓰임을 받지 못할까? 그거는 다른 요인이 아니고 바깥에 뭐 사람이 어떻고 우리 환경이 어떻고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제까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의 경험에 의지해서 살아온 그 틀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계시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다.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린 것이지만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9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의 계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경험으로서 그분의 계시를 담으려고 하면 그분의 계시는 다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계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계시에 따른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경험에 의지했던 것,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의 계시 안에서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사하게 보이지만 근원이 다른 것입니다. 근원이 다른 것입니다. 계시로부터 비롯된 것과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근원이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보이는 걸 가지고 보자면 뭐 크게 잘못되지 않았죠. 우리의 삶이 뭐 그렇게 그렇게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하고 문제가 많고 뭐 그렇게 욕심 많고 그렇게 뭐 비이성적이고 그렇지 않죠. 근데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오류가 그렇게 드러나게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것, 우리의 경험적인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것을 깨뜨리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해왔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그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우리에게 온전히 인식이 되고 이것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거치는 것, 우리의 거리낌이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기쁨도 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분이지만 그분은 그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까지 좋다고 여기지는 모든 것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걸 깨뜨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계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따르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니고요. 기쁜 것이 아닙니다. 뭔가 문제라고 여겨지고 싫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멀찍 떨어져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것은 괜찮지만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려면 그분이 너무 뜨겁게 다가오는 것이고 너무 눈이 부시고 너무 그분이 부담스러운 존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되는 요구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스타일을 계속 좀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모순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모순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두 가지를 다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가고 싶다. 가까이 나는 주님과 교제하고 싶다. 주님을 정말 온전하게 경험하고 싶다.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을 바꾸고 싶진 않다. 내가 이제까지 누려왔던 삶의 평안과 내가 이제까지 선택해왔던 삶을 버리고 싶진 않다는 그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양자가 모순되지 않을 땐 괜찮지만 양자가 이렇게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한 범위 안에서 받아들이고 적당한 것은 또 밀어내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딜레마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주께 가까이 가자니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싫고, 내가 주께 치러야 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어떤 때는 이것을 취했다가 어떤 때는 이것을 취했다가,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는 천재주시하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인생을 이해할 수 있고 사회를 이해할 수 있고 보다 성공적인 삶을 위한 방법들을 잘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갈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것은 그들에게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에게 자기 지혜를 감춰 놓으셨고요.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 하면 할수록 우리가 처음에도 이 사실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에게 미련하게 여겨진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미련한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 인생 안에 구원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평생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그분의 놀라운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감춰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적인 이제까지의 그 모든 판단의 유익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는 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너무나 많은 교회에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어떤 면에서 뭐 몇 가지를 이렇게 제거하면 다 이게 같은 범주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근데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주님을 믿을 때 구원은 은혜로 받고 구원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받지만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때 또 교회를 세워갈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의 방법으로서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세상의 지혜의 방법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영광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런 방향을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에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슬기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의 지혜와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 다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없고요. 더군다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더욱더 성공적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와 슬기로서 세상의 지혜와 슬기로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철저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시, 또 주님께서 나타나는 그 계시,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계시를 누가 받을 것인가? 이 계시를 받아들여서 이 계시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가? 그 조건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 어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세상의 지혜와 이제까지의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축복과 그리로 들어가는 길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사실은 유사품을 만들어낼 뿐이고 실상 하는 것은 모양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같아도 실상은 세상의 것을 좀 변경시킨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조건이고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 수많은 많은 훈련들을 거쳐야 하고 많은 고난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어른이 어린아이가 되기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되어가는 것은 모두 다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이죠. 힘들어도. 그러나 어른이 어린아이가 되기란 우리로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들이, 뭐 어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도 이미 어른이 되어가는 그 삶의 과정을 배워가고 있고 그런 방향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옳다 여기는 것을 행하고 있고, 그렇죠? 어린아이는 스스로 옳다 여기는 것을 잘 모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고, 그래서 어른이 옳다고 하면 따라하고 아니라고 하면 그런가 생각하고, 어른은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그냥 밀고 나가고요. 그게 어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기 전에 그러한 어른으로서 살아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게 나오려면 그와 같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로 돌아서지 않으면 네가 나에게 와서 나를 배울 수 없다. 너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에서 뭐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고, 뭐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게는 합당하지 않다. 내게는 그런 자격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슬기를 버리기 전까지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기 전까지는 그분의 계시에 가까이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신뢰와 순종을 정체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니까, 내가 못하니까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하죠. 내가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철저하게 부모에게, 어른에게 순종하죠.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스스로 행하던 모든 것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구나. 그런데 내가 오히려 어린아이인데도 마치 내가 스스로 어른처럼 그렇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구나. 사실상 어린아이가 이제까지 의존하다가 스스로 선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고난의 과정이지만, 이제까지 스스로 다 하던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 밑에 가서 그 말을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마치 왕으로 섬기다가 밑에 내가 전쟁에 패해서 거기에 신하로, 종으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자기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자기의 그 의식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계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좀 더 주님의 깊은 계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이고 죽음의 과정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해 왔을까? 왜 여전히 우리가 많은 문제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을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어른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어린아이가 되기를 선택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 없이 생각하고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시길 원하시지, 그야말로 요즘 리더십에서 얘기하는데 코치해 주기를 원하지 내 주도권을 빼앗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코치해 주기를 원하지. 이래라 저래라 감독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우리를 주장하기를 원치 않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치 어린아이의 부모처럼 군림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이제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우리가 어른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신비한 놀라운 축복의 영역으로 비로소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포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게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에게 야, 이런 세계가 있다니, 이 놀라운 세계가 있었다니.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이제까지 꿈꾸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이런 계시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우리를 끌어왔던 우리의 세상적인 경험, 우리 이성적인 판단,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와지고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처럼 아주 단순하게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추고 이제는 뭐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또 여기다가 뭘 갖춰서 어떤 형식을 갖추고 물론 그래야 하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어린아이의 정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들의 정서를 얘기를 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 정서, 신뢰와 순종이라는 그 어린아이의 정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면서 사실 그 어린아이 때 가졌던 그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에 익숙하고 있고 내가 그분 무엇을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 부대, 새 포도주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한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한 새 부대, 어린아이의 술 의존적인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적인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계시적인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상 그러므로 오히려 더 힘든 부분은 누가 힘드냐면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 또 신앙의 연륜이 많은 사람들, 또 직분이 더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많은 우리가 나름대로 이것이 다 신앙 안에서 통용된다고 하는 지혜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너무나 많은 세상의 지혜에 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더 철저한 내려놓음과 깨어짐과 낮아짐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의 그런 축복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더 그 온전한 계시 안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더 어린아이가 되는 것, 어른일수록 더 어린아이로 낮아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성수가 되는 것은 얼마나 더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이 우리 안에 얼마나 더 드러나고 있는가. 사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을 물론 키우고 세워야 하지만 자녀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신뢰하고 따라오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특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축복을 나타내실 수 있고 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어른들이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한 아이들, 미숙한 아이들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른이기를 버리고 어린아이가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너무나 교회에 어른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런 어른들의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어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계시에 들어가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것이고 어린 아이들을 존중하는 것이고 내가 임의로 그들을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에 들어가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까? 세상이 이 정말 강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 뛰어나고 지혜가 출중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되어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좀 더 능력을 많이 갖추고, 물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는 전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전략입니다. 하늘의 전략입니다. 세상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래서 그 지혜와 슬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배자들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결정을 가지고 밀고 있고,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으로 들어가려면 그렇게 힘을 가져야 하고 뭔가 그런 세상의 능력을 가져야 세상을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부터 받은 계시, 그 계시를 받는 길, 또 그 계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기본적인 스피릿, 자질이 뭐냐면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우리는 이제 세상은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세상을 우리는 바꿔야 하고 단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왕적인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적인 권세는 온유하고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 그분의 DNA를 가지고 있는 그 권세이지, 만약 우리가 그분의 DNA를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굳고 자기의 주장에 너무 강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밑에 다 복종시켜야 하고 그런 세상적인 의미의 권세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 편에서 깨어질 권세들이지 우리가 주님이 그걸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를 교회가 이제 교회 안에 머물 때는 모르지만 이제 세상으로 나가려면 세상의 권세를 가져야지, 힘을 가져야지, 능력을 가져야지. 그 말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 그런 물질적인 힘, 그런 정치적인 권세,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의 정서로 살고 사람들 앞에서도 아들의 정서로 자유함으로 나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어린아이라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온유와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세상과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강한 세상과 함께 강해지고, 우리가 그렇게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를 아까 얘기한 대로 종합하고 있는 것이, 어떤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내려놓고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여전히 강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해야 하고 뭔가 더 내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제대로 영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데모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힘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자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저도 지금 그런 운동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한테도 하는 얘기지만 저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더 철저하게 온유하고 겸손함이라는 전혀 다른 DNA를 갖지 못하면 세상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어린아이가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당할 수 있는 것이고,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쉽게 양보하고, 너무 쉽게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만,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상대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옳은 것에 대해서 나는 옳아. 내가 옳은 것은 다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어른의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어린아이는 자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른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바로 온유와 겸손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가 타협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자기를 상대화할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뜻대로, 생각대로 그냥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너무 완고함과 너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절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전도단에 보면 이 반대 정신이라는, 여러분 들어봤죠? 반대 정신으로 행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 보였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세상을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겸손함이라는 강한 세상을 향해서, 교만한 세상을 향해서 겸손함과 온유함이라는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만약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야단을 치고 책망하는 방식이 아니고 좀 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자녀들의 말에 경청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까지 사실상 옳고 그름이고 이 옳고 그름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왔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냐 생각하고 그렇게 행해왔고,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왔고, 그렇게 사회생활을 해왔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려고 해왔고, 우리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행해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어린아이처럼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사셨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들을 받아들이는 온유함과 겸손함, 또 자기를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을 대항해서도 분노하고 싸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대항하셔 싸우셨고, 그래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주님께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이한 전략입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가 새롭게 자신을 세워갈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 원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저는 지금 학교의 변화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를 원하고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그냥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많은 그냥 세상에 이렇게 성공해서 성장해가지고 이러저러한 일들을 벌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정말 어린아이에게 열려지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더욱더 어린아이가 되고, 이 겸손함과 온유함이라는 전혀 다른 질적인 특성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후에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자연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예수의 생명의 그 DNA로 인하여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세상을 향한 강력한 영향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계시를 받고 계시 안에서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친밀히 알기 원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살아온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옛 부대 벗어버리고 이제 새 부대로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부대를 허락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과 인간적인 모든 지혜들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처럼 그렇게 좀 더 겸손하고 낮아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기 원하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생명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